280장 찬송하겠습니다. 전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너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덜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어제와 동일하게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화목제 제물의 소액에서 떼어냄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아멘. 레위기 4장은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네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속죄제를 드리는 대상에 따라서 제물과 절차를 다르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사람의 직책에 따라서 죄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속죄 제물이 다르고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속죄 제물이 다르고 일반 족장이나 평민들의 속죄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제물의 이제 차이에 신경을 이제 쓰기보다는 속죄의 핵심은 사람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죄 씻음을 받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4장을 읽어보시면 이제 부지 중에 지은 죄여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전체를 또 다 이렇게 읽어보면 부지 중에 모르고 실수로 지은 죄뿐만 아니라 의도적으로 지은 죄, 알고도 지은 죄도 다 포함이 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든 고의로 지은 죄든 우리가 연약하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연약하니까 또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속죄제의 이제 핵심은 죄를 지었을 때 소나 양이나 염소를 하나님의 회막에 데리고 와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소나 양을 죽여서 태우는 것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4절에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 잡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제물의 죽을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는 것은 자신의 죄를 그 짐승에게 이제 떠넘기는 거죠. 전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단순히 자기 마음속으로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뉘우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반드시 누군가가 그것을 책임져야 그 대가를 지불하여야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을 죽여서 잡으면 화목제와 비슷하게 이제 내장이나 간이나 콩팥은 꺼내어서 본 제단 위에서 불태우고 고기는 가죽이 여기 고기 또 가죽이나 머리나 다리는 짐 바깥 재를 버리는 곳에 태웠습니다. 화목제하고 내장을 태우는 것은 그 번제단 위에서 태우는 것은 비슷하죠. 같다고 볼 수 있고 다른 점은 고기, 가죽, 머리, 다리 또 똥 이런 것들은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가 없어지기 위해서는 나 혼자 반성을 하거나 혹은 미안한 마음을 가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죄 없는 짐승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죽여야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절차가 그렇습니다. 내장은 번제단에서 태우고 고기는 바깥에 가지고 나가서 태워야 됐습니다. 이게 이제 번제나 화목제와 다른 점이었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그냥 그 안에서 성막 안에서 번제단에서 태웠죠. 화목제는 내장과 기름만 태웠고 속죄제는 고기를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태운다. 이 차이점을 레위기 4장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그러므로 이제 속죄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치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의 죄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의 죄를 가져가야 됩니다. 먼저 죄 없는 짐승에게, 죄 없는 누군가에게 이 죄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죽임당하고 피가 뿌려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저 바깥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죄를 저기 멀리 가져가 버려야 된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서 집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아침 일찍 환경미화원들이 다 가져가야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 죄 역시 누군가가 치워줘야 됩니다. 과연 누가 우리의 죄를
치워줄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이렇게 치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치워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진공청소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회개하는 우리의 죄를 다 빨아들여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진공청소기와도 같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는 모두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는 또 우리에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속죄죄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되고 죄를 바깥으로 가지고 가서 태워버려야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예루살렘 바깥으로 가셔서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 순간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손과 발로 짓는 모든 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시고 그것도 예루살렘 밖으로, 영문 밖으로 십자가 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 당하시고 타는 태양 밑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끊어지는 그 지옥과도 같은 고통을 다 맛보시고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치워버리셨습니다. 동이소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도말하시고 정결하게 하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의를 힘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휘장을 찢으시고 보호자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주님 앞에 때를 따라온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오늘 새벽도 보호자 앞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며 나의 정욕을 이기며 사단을 이기며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안목의 자랑과 이생의 자랑에 현혹되지 말게 해주시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를 늘 높이고 십자가 앞에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고 하는 고백과 같이 십자가에 나의 옛죄가 다 죽어지고 태워지고 사라졌음을 늘 우리가 믿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또 박순영 집사님 붙들어 주시고 항암치료를 잘 받아내게 하시며 이춘자 집사님 잘 회복되고 예하도 충혈된 눈이 깨끗이 낫고 또 장민규 집사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최삼력 권사님 또 박영자 권사님, 손상인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여러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온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고 말세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규제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고 영적 회복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우리 마천교회에 일어나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을 놀랍게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